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 4절입니다.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르를 이기까지.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이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바울은 3장에서 개들과 행악자들을 삼가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여기에 나오는 개들과 행악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른 행위를 의지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그런 이단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전히 할례를 행해야만 율법을 따르는 행위를 우리가 지켜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죠. 삼가하고 삼가하고 또 삼가하고 3번씩이나 반복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삼가해야 한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개들이다. 너희들은 행악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근데 여기 나오는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은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칭할 때 썼던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들은 행악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런데 오늘 오히려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개들이 아니고 그들이 행악자들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이 행악자들이고 너희들이 개들이다.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는 너희들이야말로 진정한 개들이고 너희들이야말로 행악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우리가 할례파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야말로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할례파라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간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할례파다. 이전의 사람들이 몸에 그렇게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그리스도와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야말로 이 시대에는 그들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바울이 언약 백성된 새로운 그런 할례파가 되어진 표지를 3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들은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예배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봉사한다는 말은 예배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예배하고 성령을 따라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할례파라는 거죠. 이전에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예배하고 율법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간 할례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관계 속으로 나아간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우리는 할례파다, 이 시대 할례파다라고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 그분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깨달아 알아가면서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간다라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다른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과 감사, 이 모든 것들이 충만한 그것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에는 이렇게 밝힙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뒤에 이어지는 8절에 그렇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과 그로 인해서 새로운 모습을 가지게 된 우리들이야말로 진정한 새로운 언약의 백성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로 인해 우리에게 가지게 되어진 그러한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언약의 백성이다. 그렇게 될 때 육체를 신뢰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와 자랑거리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졌다고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유혹하고 있는 이단들이 뭡니까? 너희들이 구원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죠.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누구보다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야말로 육체적으로 살았고 나야말로 너희들이 말하는 그 육체를 따라서, 그 육체의 자랑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야기 뭡니까?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성한 후에 돈을 주고 사거나 아니면 뭔가 새로 개종해서 내가 그러한 유대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했다라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자긍심을 가진 지파였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말하죠. 길리기아 다소가 고향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지만 히브리 전통에 충실한 교육을 받았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4절과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조건 내가 다 갖추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도 해요. 흠이 없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너희들이 말하는 그러한 육체의 자랑과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봐라,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거리로 여기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들이 왜? 그런 것들이 여러분 구원을 얻는데 이득이 아니라 손해였고 심지어 배설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행위, 할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구원을 얻는데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건 오히려 방해물이었고 배설물이었다.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데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되었고 배설물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었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과감히 다 버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과거의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어 의에 이르는 길을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방해물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이 살아온 그 모든 시간들을 완전히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바울은요, 그렇게 자신은 가지고 태어났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아왔습니다. 누구도 부러워할 만한, 어떤 사람도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학문도 그러한 길도 걸어왔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단번에 다 방해가 되고 배설물이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단번에 다 그렇게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 있었겠습니까? 9절에 나오는 말씀에 저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여러분 밑줄을 그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이라는 말씀에 밑줄을 그셔야 돼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면. 바울의 새로운 정체성은 여러분 발견됨 속에 있는 겁니다. 발견됨 속에.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고민을 좀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지? 발견됐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 사건은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사건을 바울의 다메섹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기 위해 가던 그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사건을 가리켜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발견되어졌다. 누구에게요?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서 내가 발견되어졌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그의 모든 삶이 송두리째 뒤바뀌어진 것이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가 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자랑거리들과 그의 모든 삶은 완전히 다 부정된, 그의 눈에서 여러분 비늘이 벗겨지지 않습니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었던 바로 그 사건, 다메섹 사건이죠. 주님을 만난 그 사건. 그 사건을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견된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의 의로 충만해서 이리저리로 자기가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다니는 나를 주님께서 발견하셔서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은요, 율법이 아니라 은혜인 거죠. 발견된 겁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된 거예요. 육체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어서 오늘 바울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새로운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은혜,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의 의나 내 자랑거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는 은혜, 내가 누구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했던 이 고백,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방해물에 불과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가 우리를 주관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짐으로 새로운 가치로 나아가는 복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를 깨우시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오늘 이 바울과 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기의 행위와 의를 따라서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발견된 것뿐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 충만한 자신, 이리저리 방황하며 헤매고 다녔던 자신을 찾아오셔서 자신을 발견해 주시고 자신을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그렇게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직 찬양하며 그분을 자랑하며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발견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가 바뀌어지고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물러가고 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새로워지는 복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가고 때로 어떤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때로 어떤 것들은 방해로 여겨져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내려두고 더욱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하오니, 오늘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리저리 방황하는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이 하루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이 하루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함께해 주셔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악한 질병으로부터 막아주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19 속히 사라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 삶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우리 교회 하나님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앞으로 향해 나아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사랑하는 교회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를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새 힘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환우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일 가운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